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생각하고 사실적인 기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뭐라고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질서 있게, 또 그러면서 어떨 때는 정복하기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는 그런 축복으로 가장 알맞게 다스렸던 나라입니다. 그때는 죄악도 없고, 그때는 불평등도 없고, 그때는 갈등도 없고, 그때는 어떤 누군가가 누구를 해하는, 미워하는 시기와 질투도 없는 나라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황까지 갔고,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세상 속에 있는 인간들을, 또 이런 피조물들을 다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계시록 21장, 22장 이후에 계속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첫 번째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방법으로 제시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는, 이 뱀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 방법이 희생제사예요. 그 방법이 로마서 3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자, 첫 번째는 초림이죠, 초림. 지금 오신 이게 초림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초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러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떤 때가 임합니까? 지금의 이 시기를 우리 계시록 누가복음 21장에 나왔잖아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때.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 이방인의 때까지 저 예루살렘이, 저 성전이 밟힐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도 밟혀오고 있습니다. 그죠? 다시 이게 회복되는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겁니다. 초림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면 재림은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있을 과정이 지금 이 이방인의 때를 지나서 재림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21장에서 봤던 뭐죠? 종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종말에는 또 뭐가 있다?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이 또 일어날 거다라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란 말입니다. 뭐 전천년이고 후천년 없으니까 무천년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중요하대요. 예, 맞아요. 전천년이 맞으면 무천년이 안 맞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무천년이든 전천년이든 우리는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거는 분명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 남편이 들어올 때까지 딴짓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또 아내가 올 때까지 딴짓하는 남편이 아니라 뭐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뭐까지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봐 나가니까요. 하나하나 이제 드디어 6월절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요,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겠지만 지금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믿습니까? 저희들은 참빛교회라고 하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그 안에서 두세 사람 이상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님이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봐야 돼요. 저는 워커홀릭이었거든요. 20대 때 정말 워커홀릭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에너지가 100이면 거의 100을 다 쓸 만큼 진짜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딱 오면요, 지쳐요. 딱 머릿속에 자고 싶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이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거기서 졸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희한한 건요, 졸고 나면 힘이 나요. 그게 이 예배의 힘이에요.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또 갈등이 있죠. 우리가 같이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있기만 해도 달라집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진짜 소통한다. 그건 다른 겁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에 임하는 그 교회 공동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또 전문, 지역, 가정에 가서 또 똑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룬다. 그걸 저는 뭐라 한다고요? 신앙 공동체. 그게 이루어지면 또 그게 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축복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초림에서 십자가와 부활은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중요한 사건을 저 모세 시대 때 뭘 가지고요? 유월절을 가지고 예표해 놓은 거예요.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이 죽으실 거다. 그래서 딱 지금 유월절이 된 이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참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게 뭐라고요? 이제 드디어 다가온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1절에 22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 같은 절기가 아니고 다른 절기인데 같이 쓰기도 해요. 왜 같이 쓰기도 하냐 그러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월 14일, 사실은 그게 음력으로 2월이 되는데, 그죠? 그 달의 그 첫째 날을 유월절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7일 동안을 지키는 날을 무교절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먹는 날이, 양이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나오는 날이 유월절이라면 이제 무교병을 먹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렇게 더더욱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가는 날이 어찌 보면은 무교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합쳐서 이제 총 이제 8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떨 때는 그냥 무교절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같이 그냥 하나로 썼던 그런 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의 날짜 개념으로 좀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이래 나오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6시가 넘어가면 저녁이 되면 뭐가죠? 새롭게 다음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6시까지가 뭐가 된다고요?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시작하다가 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우리는 하루를 이렇게 사는데 이 이스라엘은 뭐요? 시작하다가 마무리하고 자고 또 일어나서 또 사는 좀 특이한 하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짜 계산을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하루인데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뭐냐? 오늘이 31일이죠. 근데 오늘 6시가 되면은 우리는 31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가 된다고요? 9월 1일이 되는 거야. 이 날짜 개념이 어떨 때는 하루인데 이틀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또 좀 헷갈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날짜도 아닌데. 그냥 중요한 것은 그때 이루어졌다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요. 2절에 보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이게 지금요. 첫 번째가 종교 지도자들의 고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는데 이게 뭔 고민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죽여야 돼요. 왜? 과거까지만 해도 갈릴리나 이 유대 전역에서 그냥 큰 이슈만 일으키고 있었던 예수님이 이제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정말 핵심이라고 하는 성전에 와서 모든 걸 다 바꾸고 지금 새롭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종교적으로도 위협이고 사회적으로도 위협이고 심지어 정치적으로도 위협인 거예요. 로마가 이제 저 사람들 때문에 막 반역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를 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가 너무 떨어지니까 나라도 위기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성경에는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는요. 빨리 죽여야 하지만 밀란이 날까 싶어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기록을 남겼는데 그 당시에 양을 몇 마리 잡았느냐? 25만 6,500마리를 잡았대요. 근데 한 마리를 잡으면 10명에서 20명이 나눠 먹어요. 10명을 따진다 그래도 이게 200만이 넘는 숫자가 돼요. 물론 그게 또 하나님께 드린 것도 있을 거지만 어쨌든 그렇게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보냐면 2만이 거주하는 성에 20만 이상이 왔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모일 수 있는 최대한 인원이 다 모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메시아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그때 메시아로 보이는 예수님을 잡았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소요가 일어나고 밀란이 막 일어나서 잘못하면 쿠데타 아닌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생각에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날 7일쯤 돼서 이제 끝날 때쯤 돼서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 이 6월 절기교 갈 때 잡아서 처형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때 요거를 딱 깨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게 두 번째죠. 가론인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려고 찾아온 거예요. 이게 좀 두 번째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3절이죠.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러면서 나오죠.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면 100% 밀란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죠? 예수님하고 무리들이 떨어져 있고 제자들하고만 딱 있다든지 예수님이 쉬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를 잡아버릴 수만 있으면 이건 괜찮다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잡힌 곳이 겟세마네 동산인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뭐냐 사인을 주죠.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누가 된다? 예수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이야기 이 다음 주에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가룟 유다 배신하죠. 베드로 3번 부인하죠. 다 도망가죠. 또 근데 보면 여기 보면 누가 큰지 또 막 따져요. 참 예수님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제자들은 할렐루야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다음 주에 볼 건데요. 그 중에 먼저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이 언제 사단이 들어갔냐를 마태나 마가에 볼 때는 그 여인이 향유를 부어요.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저 돈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면 좋을 건데 라고 한다. 그 뒤에 사단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을 팔게 되는,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예수님을 팔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거는 다음에 나누고 지금 이 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쉽게 말해 이렇죠.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 때문에 명절, 유월절이 지났을 때 예수를 잡으려고 해요. 그럼 무교절이 끝날 때쯤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유월절 날에 죽으셔야,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요. 그럼 이걸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누구다? 가룟 유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들은 천천히 잡아서 결국은 표 없이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주신 대로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지켜서 예수님을 예표하신 그대로 지금 죽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계획해서 명절 뒤에 하자라고 계획을 세워도 결국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시게 돼 있다? 명절인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에, 그 양을 우리가 먹는 그날에 죽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뭘 보내시냐? 유월절 만찬이라 그러는데 유월절 음식 잡수시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월절 만찬이라고 쓰지만 사실은 그냥 유월절 음식 잡수신다, 뭐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만큼 사람이 많냐? 자, 그 당시 어떻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작아요. 지금도 작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더 작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었던 골고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성 바깥이었어요. 현재는 그 장소가 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성 안인데 싶은데 과거의 성에서는 바깥이라, 성 바깥에서 죽었거든요. 그게 작아요. 정말 작아요. 안 커요. 근데 거기에 20만이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든 그러면 장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길거리에 그냥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 음식을 먹는 절차를 하는 겁니다. 최소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0명이라. 왜? 양을 잡으면 10명이 나눠 먹는 거예요. 심하면 20명까지 나눠 먹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죠? 이미 장소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미 예비된 장소입니다. 그게 지금 첫 번째죠. 여기 사실은 이 장소가 누구 것은 안 나오지만 여기가 마가의 집이었던 큰 다락방으로 이렇게 여기는 다 큰 다락방이라 나오지만 뒤에 보니까 마가의 집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뭐가 예비되어 있었죠? 나귀 새끼가 예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 보고 야, 어디를 가면 한 번도 매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 가지고 와라. 누가 왜 가지고 가냐 그러면 주가 쓰실 거다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미리 가서 이거 내가 쓰자라고 얘기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마음을 주셨고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싶었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딱 준비해 놨는데 마침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동일하게 뭐죠? 큰 다락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다락방을 주님을 위해서 자기 마음에 예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나오냐 그러면 10절부터 12절인데요. 성내에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사람을 따라가 봐.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가서 음식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 잡수시려고 한다. 장소를 있으면 내놔할 때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 다음에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어퍼시티가 있고 로우시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잘 사는 사람들은 어퍼시티에 살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이렇게 바로 구름다리처럼 어퍼시티로 다리가 하나 아치형 다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가요. 로우시티에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 여러분 그 미문이라고 하는 문 있죠. 그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마가의 집은 어퍼시티가요, 로우시티가요? 어퍼시티예요. 어퍼시티. 이렇게 위에 이렇게 여러분 다음에 한번 지도를 이렇게 위성 사진을 봐야 되는데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고요. 이 사이로 기드론 시내가 지나가요. 그리고 여기 또 볼톡 이렇게 딱 바르진 않고 이렇게 올라가 있는 데가 예루살렘이에요. 해발 700m.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여러 이제 뭐 흰놈의 그 좀 골짜기가 있고 뭐 또 이렇게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 사이에 거기 딱 있거든요. 거기 이제 어퍼시티가 있고 로우시티가 있는 거예요. 로우시티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어퍼시티에 하나님이 가장 이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딱 예배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합니다. 이제 식사를 하죠. 사도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이제 잡수신 겁니다. 이렇게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14절에 때가 이름에, 이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이르렀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표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다 되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고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정말 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왜? 이게 지금요 우리에게 성만찬이 됐잖아요. 성찬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거란 말이에요. 16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말 가지고 저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유월절 지켜요. 근데 유월절 지킬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하는 그것을 우리 마음에 지키고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보통 한국 교회가 1년에 2번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몇 번 한다고요? 4번 합니다.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6번. 매월 하는 데도 있는데 그건 좀 많고 우리는 한 6번 정도를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6월절에 이게 이제 다른 성경에 뭐라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뭘 할 거란 말입니까? 이 6월절 음식 먹는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안 드시겠대요. 뭐를요? 이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자, 이제 17절부터 20절에 음식을 먹는 모습이 나와요. 자, 보십시오. 이거 제가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떡부터 먹는 거 아닙니까? 잔부터 있었죠. 자, 또 그다음 봅시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떡이 나옵니다. 지금 잔이 바뀐 것 같죠? 근데 또 봅시다.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자, 그럼 지금 잔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죠. 사실 여러분 이게 연구를 좀 해봐야 되는데 6월절 음식 먹는 거를
히브리어로 세데르라 그래요. 세데르. 세데르인데 15개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15개의 과정 중에 포도주가 몇 번 들어가느냐? 4번 들어가요. 4번 먹어요. 제가 이거 얘기 몇 번 했는데 우리 김정 집사님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하시니까 야, 저는 아주 땡 잡았네요. 이렇게. 이거 몇 번 했거든요. 포도주를 몇 번 먹는다고요? 4번 먹어요. 그러면 주로 이제 맞자라고 하는 게 무교병인데요. 무교병을 이게 먹는 데가 몇 번 있어요. 보통은 이게 2번째에서 3번째 사이에 이 무교병과 포도주를 우리는 이 빼서 성찬식이를 만들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총 포도주를 마시는 횟수가 많아요. 그 사이에 쓴나물도 먹고 지금은 달걀도 먹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 이렇게 몇 가지를 해요. 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는 안 먹어요. 왜 안 먹냐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부터는 피를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안 잡기 때문에 정강이 뼈만 딱 놔둬요. 지금은 현재. 정강이 뼈를 놔두고 이게 예수님의 양을 상징하는 것들하고 먹지는 않아요. 근데 과거 예수님 때도 양고기를 먹었어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15개 과정에 세데르라고 하는 걸 지켰다고 보여요.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요 내잔 속에서 이제 뭐 합니까? 딱 2개를 빼냈죠. 그래서 이게 지금 3번째입니다. 떡과 포도주. 사실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빵과 이 포도주를 딱 빼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지금 우리에게는 뭐냐? 성찬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은 보이는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아, 이게 예수님의 살이구나. 이게 예수님의 피구나. 나는 그거를 기념한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설에 가까운 영적 임재설을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념하지만 이 기념한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자, 여기 보면 나오죠. 19절에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이제 자,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찬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과 진리에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예배는 의미 없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그리고 또 나오죠.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죠? 요 뒤에는 또 나오기 때문에 그 뒤에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데서는 감람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요 사이에 아마 세족식까지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기념하라고 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바울이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찬식의 예식을 만들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기념하고 지켜왔고 저희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월절의 본 의미가 되는 뭘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교회처럼 또 유월절을 지키는 어리석음을 범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골로새서에 해와 달과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미 그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메시지입니다. 일평생 믿고 증거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이 기념하라고 하신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요, 잊지 마라.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것을 늘 기억하고 이것을 늘 또 증거하라 이거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지라 말이죠. 그래서 전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믿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 인류를 위한 구원자. 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는 나를 위한 십자가도 맞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시작이에요. 내 신앙의 시작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흘리신 십자가다. 나만을 위한 십자가는 아니지만 그 인류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때문이라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박힌 적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박힌 것은 나 때문에 박힌 거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는 순간에 내가 박힌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나의 발을 씻어 주실 만큼, 예수님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만큼 나는 복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나는 소중한 존재다.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알고 나서부터요, 저도 뭐 한 번씩 이렇게 에이 바보다 하고 이렇게 말하긴 하지만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저 사람도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가 모르겠고 일단 나는 너무나 감사하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저는요, 참 어려울 때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때에 나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냐? 나는 남들이 나를 무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너는 특별하단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 중심에 다 가지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통하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성경이 안 믿어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진화론을 믿는 것도요, 진짜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라고 믿는 것도 사실 신앙의 일부예요. 왠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아빠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일평생 속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믿어. 아무런 의심도 안 하고 받아들여요. 진화론의 그 말도 안 되는 그것도요, 그냥 받아들여요. 그게 얼마나 과학이 아니고 얼마나 신앙이 돼야 되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진리인 이 말씀은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십자가 이게 고백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이제 나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말씀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일 뿐이지 예수님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대신 죽을 예수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자식을 살려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어.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 자식 살려줄게.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복음이잖아요. 지금 사업이 망해서 죽을 상황인데, 지금 완전 부도가 날 상황인데 내가 너 사업을 다시 일으켜 줄게. 그게 복음이잖아요. 인간에게는 뭐가 복음이라고요? 지옥 가야 될 너, 사단의 종로를 타는 너를 구원하는 길이 나의 길이다.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이게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사실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복음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이 복음이 필요하듯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나빠졌어요. 제가 목사라 그러면요, 목사 소리도 잘 못하는데 목사라 그러면은요, 겉으로는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편에는 저 사람은 올바른 목사일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저도 이분이 목사라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목사일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이미지가 나빠도 복음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조금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늘 했던 말들이 뭐냐면, 교회 다니면 부지런해야 돼. 교회 다니면 양보 많이 해야 돼. 교회 다니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 이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왠 줄 알아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데 왜 저래? 이 소리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한 짜증날 때도 막 있고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제가 조금 다르게만 삶을 살아도요, 옆에 친구들이요, 니는 진짜 좀 다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고 대학 동창을 만나서 너 뭐 하는데 목사한다 그러면 하는 말이, 초등학교 중학교는 야 네가 목사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동창은 그럴 수도 있겠다 얘기를 해요. 대학 동창은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할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달라야 됩니다. 다시 땅에 떨어져 버린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언론이요, 어떤 거는요, 진실을 빼버리고 껍데기만 얘기해요. 물론 돈을 벌려고 이렇게 기독교 사업이나 학교 같은 거를 교회가 하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후대를 살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꼭 뭐만 딱 강조를 시켜요? 돈 때문에 하는 것처럼 강조를 시켜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돈하고 상관없는 교회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시대가 된 거예요. 양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네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만큼 우리를 변화시킬 겁니다. 믿습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딱 합시다. 결론입니다. 주님을 마음 중심에 모셔야.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잘 알죠? 이거는 불신자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하신 메시지예요.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요,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마음 문을 열어라. 그 나를 받아들여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와 더불어 같이 살겠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릴 때요, 여시면 돼요. 그러면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위한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속에서 저희들이 참인도 받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